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0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버거운 문제, 고난을 만나면 우선적으로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유겠죠, 이유. 내 삶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찾아옵니까?를 부르짖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했길래 내 삶에 이런 고난과 버거움이 있습니까?를 묻습니다. 이는 세상 모든 일들을 원인과 결과의 법칙 안에 넣어서 보려는 사람의 집착이자 착각이기도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착각들을 깨닫고 다시 보게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욥기의 말씀일 것이에요. 욥은 자신의 삶에 닥친 고난과 문제들이 자기 생각으로 또 자기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논리에 해석이 되지 않아 몸부림을 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욥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그 질문과 같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왜 제 삶에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는 이유에 대답하시기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경영하시는 뜻과 비밀을 알면 네가 대답해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하셨죠. 이 질문 앞에서 욥이 깨달은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어리석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니이다. 아멘. 욥이 했던 회개는 그의 친구들이 강요했던 종류의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조건 잘못했습니다를 부르짖은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인 욥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자신의 작은 머리와 이해 속에 담을 수 없음을 알고 교만을 뉘우치며 회개했던 회개였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과 더불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지식이 함께 깊어지며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어떻게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1절에서 시인은 자기의 입에다 재갈을 먹이겠다라고 합니다. 힘든 문제 앞에서 그가 내린 먼저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침묵이에요. 침묵. 왜 스스로 그렇게 자신의 입을 제한하는 것일까요? 이는 자신이 힘든 상황에서 입을 열 때 특별히 그 상황이 악인의 영향력이 있는 환경 안에서 범죄할 언어를 만들어낼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참수와 고발 앞에 서게 될 때 이끌리는 마음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똑같은 방식의 언어나 방법으로 되갚아지고 싶은 마음일 것이에요. 요즘 정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토론회를 한다고, 대선 후보를 놓고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말을 만들어낼 때마다 참 듣기 힘든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봅니다. 말싸움을 하다가 거기서 실수가 나오고 죄도 입의 말로서 범하게 됩니다. 시인은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침묵을 해도 인간이 겪는 극심한 고통이 무엇입니까? 침묵한다고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그 마음에 근심이 더하고 그 속이 뜨거워서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아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을 때 상대방과 같이 비열하거나 악한 대항을 하지 않기 위해 입을 다물어도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넘쳐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랑 똑같이 대응하지는 않는다 해서 입을 다물지만 오히려 마음속에서 그 감정적인 괴로움들이 어찌할 바 없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 시인이 서 있는 것이죠. 이때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해 아뢰는 것은 자신의 종말과 연한이 어느 때까지인지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말은 사실 그가 이미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분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과 고난의 감정을 격독시키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제가 연약한 인생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아뢰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바른 도움을 구하고 찾을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미련함을 보이겠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시인이 하나님께 자기 연약함을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것은 그 지식이 없으면 읽은 6절의 말씀과 같이 헛된 일로 삶을 낭비하고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닌다는 것은 앞선 구절과 같이 한없이 더덥고 짧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루 해가 이동하는 길이에 따라서 그림자의 길이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길이가 아무리 크고 길고 대단해 보여도 해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없어질 뿐입니다. 그 그림자 긴 것을 자랑해봐야 허무한 일이고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이. 그런 짧은 인생이 소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거둘지도 알지 못하는 재물을 쌓기 위해 분주하고 요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인생이 이런 자기 형편을 모른다 하는 것이죠. 쌓아둔 것이 많으면 든든한 줄로 착각한다 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쓸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자기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짧다는 것, 연약하다는 것,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무의미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는 직면이 아니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에 시인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함께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셔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는 것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아멘. 시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구한 것은 결국 그 자신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고백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더덥고 짧고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 쌓은 것들을 스스로 거둬들일 수 없음을 알 때 그와 대조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기 때문입니다. 앞부분에서 살폈듯 시인은 자신을 낙심하게 하는 악인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죄를 지으며 살게 이끄는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나도 똑같이 모욕하는 말로 되받아주고 싶어요. 입을 열면 그 죄를 쏟아낼 형편에 있기에 침묵하며 끙끙 앓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얼마나 스스로 변명하고 싶겠습니까? 자신이 모함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에게 같은 말, 같은 방식으로 되돌려주고 싶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이 시인은 자신을 그런 죄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똑같은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입을 열어 그들과 같은 방식의 말을 만들어내고 그 죄를 답습해 욕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도와주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악인들 앞에서 침묵하려는 또 분투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은 주님께서 겪으셨던 많은 정죄와 공격들 앞에서 침묵하셨던 모습을 기억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거짓으로 자신을 모함하고 그 말과 행동으로 사형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열을 올리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입을 다무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어요. 이런 모습에 이방인이면 또 정치가였던 빌라도까지도 놀라면서 당황을 했습니다. 너를 이렇게 많은 말로 고소하는 게 들리지 않는가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에게도 같은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지만 그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부르짖으셨습니다. 이는 오늘 시편이 보여주듯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자 모범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면서 이기려 들지 말라는 것이요. 그게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어떤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까? 함께 마지막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에 안정적인 삶을 꿈꾸며 정착을 부르짖는 반면 시인은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나그네입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사모하며 걷기에 나그네로 여겨지며 살아도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주에 묵상했던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 레갑 족속을 기억하고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 때문에 술도 마시지 아니하고 천막 가운데서 살면서 파종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종자도 모아들이지 않고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족속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나그네의 됨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소망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증거이자 특징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은 것을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 신앙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신앙과 소망은 이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그렇다라고 해도 땅의 정착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